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너희가 내 계름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자족과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크리스찬의 재정생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물질이 주인이 된 것 같은,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사회를 살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도구가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물질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것임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오늘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11, 12절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1, 11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는 만족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가 만족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바울 사도가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든지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묵상해 보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한다는 것, 만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을 때는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죠. 우리 돈이 많고 우리가 부유하면은 만족하게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생활에 쪼들릴 때는 만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을까요? 많이 물질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우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입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 성령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일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악명 높은 그 박해는 크리스찬들을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동물을 보내서 맹수에게 죽게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검투사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와중에 16세 된 한 크리스찬 소녀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자매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결국 네로는 그 찬양을 중단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쳤고
나중에 이 크리스찬들, 그 자매와 함께 아마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시체에 대해서 내려가 매장하지 말라고 하고 한번 어떻게 됐는가 구경을 하러 내려가 봤다고 해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내려가서 그 죽은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보니까 놀랍게도 얼굴은 이제 그 순교하는 중에 망가졌지만은 그 모두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 기록에 남아서 전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극악된 아주 죽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질이 조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세 지마를 당하여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세 가지의 비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처지가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세 가지 권면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깨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실한 태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절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어 공부나 중국어 공부나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해볼 때도 사실은 이것이 저절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유익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실 잘 되지 않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쁨이 나오지 않고 우리 뭐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나 분노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0번 실패했더라도 11번 다시 도전하고 우리가 7.8기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고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물질에 대한 감사와 만족에 이어서 이제는 이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물질에 대한 감사, 만족, 그리고 이제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4, 15절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한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은 사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저를 후원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사로 있으면은 후원하는 교회 교회에서 후원금도 받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후원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또 후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선교지에 나가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0,000원, 20,000원이 큰 돈이 아니죠.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은 선교지에서 몇만 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교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오늘 또다시 선교 헌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헌금을 하심으로써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께서 더 유익함을 풍성히 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플레오나 존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플레오나 존타라는 그 헬라어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좀 번역을 해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익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이익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얼마나 이 귀한 헌금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사실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데요. 이것은 비단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재미있는 통계를 알게 됐냐면은 미국에는 그 후주후라는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명사전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사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데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후주후 사전에 많이 등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 보통 사람보다 200배가 많이 등재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또 다른 통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실하게 잘 믿는 그런 기독교 가정들은 이혼율이 엄청 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선교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이 증가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선교비를 선교비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멀리 선교 여행을 하시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을 한 것이니까 얼마나 참 정성스럽습니까? 그렇게 참 그 위험한 일도 많았을 텐데요. 그 도둑이나 그 여러 가지 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풍족하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은 그 헌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헌금을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재정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바울 선교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돕고 어떤 선교사님을 돕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우리가 또 교회를 돕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조건에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물질 생활을 주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선교사님이 유익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철저히 채우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채우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 아들의 생명도 주셨는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에서 감사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요, 근심에서 감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강을 무엇으로 건널까요? 그것은 신앙의 다리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힘입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작품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에게는 이 길동무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서 벗어나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져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아주 큰 거인이 나타났는데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힌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인에게 흠칫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정말로 크리스찬도 소망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거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은 무기력이었어요. 무기력. 그러니까 절망의 부인이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은 절망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자들이 자살하도록 만드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거인은 협박을 하면서 차라리 너희들 자살해버리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소망이 계속해서 소망을 주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그렇게 매를 맞고 계속 지내는 와중에 밤새도록 소망과 크리스찬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크리스찬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네 하면서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하나 둘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 저 문 계속해서 문을 따니까 다 문이 따지는 거예요. 모든 감옥문을 따고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사실 우리도 가나안 복지를 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가고 있어요. 크리스찬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물질의 빈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거인에게 잡히게 돼요. 절망의 거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적이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절망의 감옥을 탈출할 수 없고 낙심과 걱정, 근심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절망과 근심을 벗어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2월 17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경건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순절을 참 은혜롭게 보내시는 또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